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한 요한계시록 6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 가운데 5번째 인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떼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6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날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5번째 인을 뗐더니 천상에 하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안에 순교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기를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피 흘림을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 제단에 제물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지요. 즉 제사는 곧 예배를 의미하고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물인데, 이 제물이 뭐냐? 바로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교한 자들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순교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1866년 9월에 27살의 젊은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했던 토마스 목사의 그 죽음은 그저 한 젊은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늘나라의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약 40년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 흘림에 흘렀던 그 대동 강물을 마셨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젊은이의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나라의 제물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순교의 피 흘림은 이건 하늘나라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007년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2명의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한국교회가 다 비판했죠.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죽으려 하느냐 말이지. 왜 그렇게 무모하게 선교하냐. 그런데 여러분, 2007년에 그 2 젊은이의 그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놀라운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선교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도 그 영국에서 다 비판했어요. 왜 거기 지금 들어가면 죽는 그 나라 들어가서 그렇게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41년이 지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복음을 위해, 예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일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습관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것은 기억해야 돼.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 2번이나 반복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걸 주님과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와는 정반대죠. 세상 나라는 죽여야 확장되는 나라잖아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다 거침없이 죽이고,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거침없이 죽여야 확장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확장되는 나라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한번 따라해보시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씨앗이 뭐냐?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본래 이 터툴리안은 로마 사람으로서 비기독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로마가 당시 지금의 튀니지인 카르타고에 거기에 제2의 로마를 건설했어요. 북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엄청난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총독으로 있는 관저의 백부장이 바로 이 터툴리안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백부장이었어요. 총독 관저에. 그래서 이 모든 것 유복하게 살아가는데 로마에 가서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터툴리안은 전혀 예수를 모르고 그냥 변호사로 아주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의 나이 43살이 됐을 때 AD 195년경에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를 하고 죽는데 법정에서도 전혀 항거하지 않고 그냥 그 사형 온도를 다 받아들이고, 또 순교할 때도 그냥 묵묵히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로마의 정신, 이런 것으로도 죽음 앞에서는 다 달라지는데, 도대체 예수 그 복음이 뭐라고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나, 저렇게 기꺼이 죽냐,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 법률의 지식과 탁월한 논리적 사고로 31권의 기독교 변증에 관한 책을 저술해요. 그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처음으로 언어를 쓰고 그 확립하는 일을 합니다. 당시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삼위일체라는 이것을 용어를 쓰고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체계화를 인물이 터툴리안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이들이 묵묵히 로마의 박해 가운데 죽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 피 흘림을 통해 터툴리안이라는 인물을 세우고 놀라운 기독교를 체계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순교는 바로 기독교의 교회의 씨앗이고, 그런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따라해 봅시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한다. 이런 탁월한 변증가인데, 바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순교하고 죽음 당하고 있다는 게 저들이 무죄, 죄가 없다는 걸 도리어 입증을 한다라고,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와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변증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과 나아가 순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절대적 요소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대로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답입니다.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이랬더니 좀 기다려. 너희들과 같이 너희 동료들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순교해서 그 피 흘림의 수가 차야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기다려야 된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피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댐이 어느 정도 차야 수문을 여는 것처럼 순교자의 수에 그 피가 차야 하나님의 다시 오심, 이 심판의 때가, 이 마지막 때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복음이 확장되어야 우리 주님 오시는데, 복음 확장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나 그게 종말을 말하는 건 아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 복음이 다 땅 끝까지 증거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절대 예언을 하죠. 바로 그처럼 예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순교,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수가 차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핍박이 있어 그러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순교자의 수를 합친 것보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순교한 사람, 예수 복음으로 순교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발표하고 있잖아요. 20세기 전쟁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또 많은 이들이, 이슬람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피 흘린 것들이 1세기부터 19세기 다 합친 것보다 20세기, 한 세기 더 많은 거예요. 앞으로 21세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만큼 오늘 우리는 이 순교사들의 수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고, 그 악우까지 이제 찰 때가 거의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 복음이 이제 구석구석 다 증거되는, 저 아프리카가 어디고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민족과 나라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이제 피 흘림도 거의 다 찼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도 이 피를 채우는데, 순교자의 피를 채우는데 우리의 피도 보태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의 피만 채워라 이게 아니고 우리도 그 피에 보태야 되죠. 지금 북한에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당하고 순교당하고 말로도 알 수 없고, 여러분, 평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 갑자기 그냥 다 사라졌겠어요? 수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고 잡히면 죽고, 저 우리 휴전선 너머만 봐도 수많은 이들의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그저 좋은 프로그램, 은혜 받는 프로그램, 내적 치유 그런 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순교의 피에 우리의 피도 보태야 돼요. 어떻게 보태야 될 거냐? 우리는 순교하려고 싶어도 순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태할까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으로 피를 보태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피에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목이 베어서 피 흘림뿐만 아니라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것이 또한 순교의 피를 채우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순교당하는 것이, 한 번 총살을 당하고 한 번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어렵지요. 생각만 해도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도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야만 이 순교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어쩌면 그 한 번 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여전히 아직도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어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탐심과 정욕을 과연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못이나 박히기나 하느냐 이 말이지. 못신이 들어갑니까?
멀쩡히 육체가 살아있고 멀쩡히 육체의 욕심과 멀쩡히 육체의 탐심이 정욕이 여전히 있는데 이거를 죽인다는 게 이게 실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못이 전혀 들어가지를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힘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 결국에는 정말로 순교를 하지만 그 전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조차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 그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랑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부귀 영화 얻고 출세하고 대박 터지고, 그게 우리의 참된 자랑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승진하고 다 잘나가는 사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 부귀 영화, 더 권력, 출세, 장관, 총리, 대통령이 훨씬 더 많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얻는 게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참된 자랑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자랑도 예수 복음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아멘. 안 죽었더라도 죽었다라고 선포라도 해야 된다고. 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또 해봅시다. 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데 뭔 염려가 그렇게 많고 뭔 걱정이 그렇게 하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죽어버렸는데. 죽은 자가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죽은 자.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겁이 많아요. 얼마나 겁이 많고, 야, 사람이 저리 겁이 많나 이래.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죽고 나서는 다 가족에 있을 때는 그렇게 겁이 많고 그랬는데 죽고 나서는 혼자 있을 때 겁이 얼마나 많을까? 산에 묻혀 있을 때, 산에 묻혀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헛생각이죠. 죽었는데 뭘 두렵겠어? 살아있을 때는 두려워도 죽어버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교만과 혈기로부터 죽었습니다. 왜 교만하고 왜 혈기 부립니까? 살아있기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직 못 박지 못해서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해봅시다. 나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로부터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아멘. 아니, 말이라도 그래 하란 말이에요. 말이라도. 뭐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순교자는 뭔 순교자야? 이래 하면 안 돼. 나는 말이라도 나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나는 탐심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염려 걱정으로부터 죽었습니다. 선포해야 되는 거지.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 피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도 보태서 채워가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이 고백과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순교자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가장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이 고 이어령 박사님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어령 전 문화공보부 장관을 아실 거예요.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2022년도에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기독교가 문제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쓰고 그 무신론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받아요.
강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자.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센세이션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어령 박사가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무신론자인 이어령 박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나? 그리고 그가 책을 씁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간증자로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요. 이어령 박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자기 딸 보고 그랬어요. 딸. 자기 딸 이민아가 똑똑해요. 아주. 아버지 엄마가 똑똑해요. 엄마도 서울대 나오고 아빠도 서울대. 똑똑한 집에 태어나요. 얼마나 또 똑똑했어요. 항상 전교 1등하고. 당연히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화여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소그룹 모임 과외 공부를 하는데 정월 초하루네 그 공부하는 집에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주나 그랬더니 정월 초하루에 여자애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애가 먼저 들어오고 여자애가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불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 대학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화여대 가서 그래 간 거예요.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1살, 2살의 젊은 나이에 남자를 만나요. 그 누구냐면 김한길이라고. 예, 국회의원 한 김한길을 만나서 그런 작가잖아요. 뜨거운 사랑을 해서 미국으로 가버린다고. 미국에 가서 둘이 사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근데 5년 만에 20대 초반에 만났다가 그 불이 꺼지니까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로스쿨 법을 전공해서 검사 생활을 12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 그 사이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일을 하는데 그 원래 이 이민아 자매는 어릴 때부터 고도근시가 있었어요. 이 고도근시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심화되어 가지고 망막이 얇아져서 망막 박리비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돼요. 글을 못 보게 이제 맹인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던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듣고 딸이 앞을 못 보게 되니까 급히 미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미국 가서 딸을 보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못 보니까 눈을 붙여놓고 성경을 읽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딸이 앞을 못 보고 너무 가슴이. 그래서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아빠 내 소원인데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 딸 소원을 들어주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조그마한 작은교회, 미국의 작은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소원 있는 사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가 딸 눈뜨기를 소원하니까 그래 간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 눈만 뜨게 해주면 맹인만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있는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떴을까요? 말았을까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점점 흐려져서 이제 완전히 감겨지는데 점점 좋아서 눈이 떠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다는 게 그거 약속 한번 해서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를 믿고 딱 3주가 됐는데 이 아들 이민아가 낳았던 아들이 자기가 키운 거예요. 이민아는 재혼을 해서 지금 애를 놓고 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애를 자기 집에서 키우는데 이 25살 난 이 애가 갑자기 감기 기우라 그러더니 누워있더니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19일 만에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병도 없어요. 뭐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지금까지도 그게 왜 사망이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세례받고 그래서 세례받고 3주 만에 이런 일이 나니까 한국에 와서 하윤주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딸도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런데 이 딸은 이 아픔을 어떻게 이기느냐. 25살 우리 아들, 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고 오히려 젊은이를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런데 이민아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암이 걸려요. 암이 걸려서 결국에는 그 위안말기로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 그 과정을 그 아버지가 다 지켜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허약한 육체와 탐욕스러운 마음과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는 두뇌를 가진 보통의 아버지로서는 딸의 죽음이 슬프고 서러웠지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제왕도 무릎을 꿇는다는데 죽기 직전까지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던 딸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딸의 모습에서 죽음을 이기는 참 신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딸의 모습을 보고 진짜 신앙으로 가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딸의 죽음 앞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보니까 자기의 지식이라는 것은 금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금불 알잖아요. 그냥 불째 푸르르 타버리는 거. 내가 그 나름 다 최고 지성이라고 그러고 뭐 다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건 하나의 금불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생명 다한 날까지 이 신앙을 전파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그 죽음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거예요.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죽는 것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고 새로운 생명 살았는데 옛 자아의 죽음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걸 고백 자주 해요. 고백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라도 선포를 해야 돼. 입으로라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 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을 줘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복을 받으라고 해요. 복.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 누구도 둘러봐도 나를 진짜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둘러봐도 누구도 내가 진짜 내 마음 터놓을 자 없고요. 진짜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복을 다 봐야 되는데 복의 최고 복은 또 뭐냐? 마지막 여덟째 복이에요. 다른 복은 못 받더라도 이 여덟째 복은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뭔 복인지 아니까 소리가 약한 것 같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 뭔지 한번 봅시다. 여덟 번째 복이 뭐냐? 다 받아야 돼.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받는 복이야. 욕하고 욕 얻어먹는 복. 예수 복음 때문에 욕 얻어먹고 침뱉고 박해받고 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제가 요즘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아주 은혜도 참 역시 조영기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살아계실 때 이런 면을 모르고 계셨네. 예? 정말 이 친척 알았으면 밥 한 그릇 뭐 대접할 수는 없겠지만 이 훌륭한 분이구나. 이제 내가 이분을 좀 따라가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 조영기 목사님 훌륭한데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더라. 그 말씀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니까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 봤더니 17살에 폐병이 걸려갖고 이제 3개월 뒤에 길어도 6개월 뒤에 죽는다고 의사 판정을 받고 집에서 온 집안은 다 불교, 그래서 불경 외우고 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인 누나 친구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참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가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그렇게 너 여기 지금 이 폐병균이 가득한데 죽는다고 가라고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래도 나는 안 죽는다고. 왜 안 죽냐?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안 죽인다고. 그래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누나의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누나의 친구는 평생 동안 그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지 않았겠어요? 에? 얼마나 그분이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는 않는데 정말 그 예수 복음 전하기 때문에 침받고 뭐 욕을 받았지만 그 복음 때문에 그가 살아나서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누나의 친구가 얼마나 좋겠냐고. 얼마나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 가서도 얼마나 좋겠냐고. 조영기 목사는 그 누나 친구 뒤에 설 거라고. 줄 쓸 때 천국 가면 저거 쭉 줄 서봐. 쭉 쓸 때 누구 뒤에 줄 쓸까요? 누나 친구 뒤에 줄 서야지. 천하의 조영기여도 누나 아니었으면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못 믿었는데 아들이 아무리 잘나도 아버지 뒤에 줄 서는 거지 아버지 앞에 서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또 그 뒤에 줄 쓸 거리에 딱 들어보면 조영기가 있고 그 누나가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 때문에 욕 얻어먹고 침 뱉고 고난당한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의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잠깐이에요. 잠깐. 다 잠깐. 요즘 TV 보면 옛날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연예인들이 할배가 되고 한 노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젊을 때 아주 싱싱하게 잘 나가던 분들도 언제 저 어른들이 저래 벌써 연세가 됐나 보니까 나도 벌써 아마 60이 되네. 그분만 늙는 게 아니고 나도 세월 금방 가요. 세월 금방 가. 잠시 잠깐. 풀에 꽃 같은 게 이 땅에 있어요. 그런 영원한 세계, 영원한 이 땅에 고난 받아봐야 잠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의 아픔 총에 맞고 목에 베어봐야 그거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1억 분의 1도 안 된다고. 사실은 잠깐 고통스러운 거지. 순교하기 위해서 목 베일 때 물론 무섭겠죠.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또 순교를 통해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복음 위해서 순교당하고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채우지 말고 중복이라고 삼계탕만 베어 채우지 말고 우리의 고난도 채우라. 고난 십자가도 욕도 채우고 다 어려움도 채우고 눈물도 채우고 그걸 채워야지. 좋은 거면 내 채우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어요? 왜 두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여러분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피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피하려고. 그냥 받아들여요. 핍박이든 뭐든지 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다 채우려고 마음먹으면 뭐가 문제될 것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느니.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해라. 여러분 각오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 복음 위해서 결박을 당해도 좋아. 죽어도 좋아. 나 죽을 걸 각오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과 죽을 것은커녕
뭐 누구 말소리 한번 들어도 그냥 삐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결박은 무슨 말 한마디 가지고도 그냥 괴로워하고. 죽을 각오를 누가 합니까? 예수 복음 위해서 죽을 각오 합니까? 다 편하고 안락한 거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거. 여러분 교회에 왜 와요? 교회에 와서 다 편하고 쉼, 그것이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너무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 편안을 다 추구해가고 각오가 없어요. 다 뭐 편안을 추구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한마디만 해도 그거하고 삐졌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뭐가 있어요? 누가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교회 안 간다 그러고. 그러지 말아요. 이제 그렇게 살 거 없다고. 정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된다. 죽을 것을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오해야 된다고. 각오조차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요? 각오도 안 하는데. 각오라도 해야지. 그래야 순교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쓰신 일사각오라는 게 있어요. 각오를 했다고. 이분이. 우리 이 로뎀 나무에 제가 기록해놨어요. 그거 한번 같이 보면,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에 꽃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나갔습니다. 이야, 놀랍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뭐냐? 오종목의 나의 기도원에, 그 기도원이라는 제목인데 그 중에 일부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피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있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이 뭐냐? 십자가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 십자가 놔두고 내일오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하다 왔냐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냐? 주기철 목사님. 이때 주기철 목사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순교할 때가. 우리 한국의 우리 장로교단이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해요. 9월 9일부터 열린 일주일간의 그 서문막교, 평양 서문막교에서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저 국민 의례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괜찮다. 동방의 동방을 쪽에 절을 하는 괜찮다. 천황 얘기하는 거 그건 종교행위가 아니다라고 19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는 그거는 우상숭배요 아니요 하고 거부해서 그때부터 순교하는 44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다가 가끔씩 풀어줬다가 잡아넣었다 풀어줬다 잡아놔요. 그때 그 마지막 순교할 때 그의 나이가 41살에 들어가서 몇 살에 순교를 하냐? 47살에 순교해요. 47살. 47살이면 한창일 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47살에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정말 더 이상 누릴 게 없을 만큼 우리는 누렸어요. 이렇게 아담 이후로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부유함을 누가 누려봤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이 유산, 십자가, 이걸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누가 욕하면 그냥 받아들여요. 괜찮아요. 뭐 누가 욕하는 게, 우리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해드는 게 여기 배 따고 들어가냐 이런 말을 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배를 딴다니. 욕은 배 따고 안 들어간다는 거야. 욕 들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우리 예수 복음 때문에 욕 듣고 고난 당하고 우리 괜찮아요. 잠시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피에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 피를 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때문에 복만, 이 물질적인 세상 복만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복음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피 흘림을 기꺼이 나가는 살아있는 순교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